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은퇴하는 날 4천여 명이 넘는 런던 시민들이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사람들을 이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윌리엄 부스를 모시고 온 그분이 걱정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윌리엄 부스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 이제부터 일할 때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죽는 날까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협력자,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윌리엄 부스도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협력자,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믿습니까? 우리나라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원이가 오늘 아침에 7번 손흥민의 번호를 탁 달고 축구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하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 뭐 야구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뭐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마는 유독이 관중이 많고 TV에서 축구 중계를 하면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축구거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제 확정이 되자 일본과 한국은 친선 게임을 이제 만들어서 친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저 일본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일본이 지진 났다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잘났다. 아주 사람들이 아주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태풍도 항상 그쪽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3.1절 독립을 외쳤던 그날 우리나라가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필이면 3.1절 날 왜 일본 거시기들한테 졌느냐 뭐냐 막 그래가면서 감독을 경질시켜야 된다. 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축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 축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수들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빠른 축구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4강을 갔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그걸 너무도 감격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경기했는데 늘 역량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해도 이게 어느 때는 승리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과거는 한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편 수비가 다가오기만 하면 놀래가지고 볼을 패스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빠른 축구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줄이고, 그리고 골도 넣을 수 있는 찬스도 많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것은 빠른 팀워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주셨는데 각자 알아서 혼자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줘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제 팀워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은 팀을 짜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팀워크이죠. 팀워크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비난과 비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공을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공을 받으면 나보다도 더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공을 줘봤자 빼앗기고 말어. 그러면 패스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차면 골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50% 내지 60%뿐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차서 넣게 되면 70%, 80% 된다고 생각하기에 골 패스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믿고 그리고 또 협력하고 그를 인정하고 격려해 줄 때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팀 정신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에서도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팀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이룬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블리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군사들을 모아서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한 믹마스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과 이제 블리셋을 공격을 하라 몰래 들어갑니다. 블리셋은 정신을 빼놓을 수밖에 없었죠. 갑작스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 둘이 들어와서 이제 진영을 흐트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리셋을 공격해서 대승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원동력은 바로 요나단과 그의 믿을 만한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어떻게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전쟁이 나게 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걸립니까? 이번에 종결된 아프간과 미국과의 그 전쟁도
자그마치 19년 횟수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 비용이 들어갔는데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1,000조 이상이 들어갔다는, 참 굉장한 거죠. 과거에 베트남과의 전쟁도,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도 1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물자와 인력이 낭비됩니다. 아마 본문의 전쟁도 정황상 상당한 시간이 아마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대치만 하고 있지 무언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본문 6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우리 둘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리셋을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둘이 들어가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이 요나단의 고백에서 다윗이 블리셋과 싸울 때 그때 한 말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건보다 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군사, 기드온을 볼 수가 있죠.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450대 1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울 때입니다. 그때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50대 1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처음부터 아예 되지 않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가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지요. 처음에 이제 함께한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기를 싫어한다면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만여 명이 돌아갔고 2만 2천 명이 남았는데 그 2만 2천 명에서 또 추려가지고 그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00명을 선출을 한 거지요. 여러분 300명 그게 싸움이 됩니까? 전쟁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전술로 전쟁을 한 결과 대승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나 일을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만 그리고 일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와 일 때문에 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것이 주님의 일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이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닌, 일이 아닌 그 위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마병이 지금 속히 신속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이제 후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특기가 뭐죠? 여러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주특기가 원망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이 사람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 나온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만 보고 벌벌 떨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도 등장하고 다윗, 모세에서 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불평과 원망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감사와 그리고 믿음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의 일도 담대하게 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인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 일을 이룬다. 오늘 본문 7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7절 시작.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말했어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요나단의 부관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호위병 등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관의 말이 얼마나 참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요나단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서 일하자고 말하자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장서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이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둘이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본문 이후에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싸움으로 인해서 블릿에서 기가 꺾였고 이스라엘은 진격해서 대승을 이뤘다. 만약 이 부관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겁내는 태도를 취했다 한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부관도 요나단만큼 믿음이 참 좋아요. 요나단처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뛰어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통해서 이제 그들 때문에 적진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들어가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동력자가 되고 때로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누구나 항상 리더로 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리더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조력자고 협력자입니다.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조력자고 협력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힘이 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리더보다 조력자가 더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동력자가 더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어떤 단체나 조직에도 리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조력자나 이제 동력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런데 동력자, 조력자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되려고 하고 앞에 서서 리더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투다가 서로 실망하고 싸우고 분쟁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선지자냐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 사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동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동력자나 조력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2등은 필요 없다는 거죠. 1등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 1등만 되라고, 너는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1등이 돼야 되고 1등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함께 이웃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조력하면서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은 어디로 가고, 무조건 너는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생각은 1등입니다. 언제나 쟁탈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는 동안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정말 섬기는 자는 바보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섬기는 자는 바로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들은 다 으뜸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자가 되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력자나 조력자는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동역자의 말과 한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코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동역자들을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동역자들을 칭찬하면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 상대가 아멜렉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제 가로막는 길을 가로막는 아멜렉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대장으로 내세워서 보내지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두 사람이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팔이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록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리더는 모세지만 모세에게 협력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일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협력함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고 파당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일인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협력자, 조력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기에는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아주 준수한 그런 미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보아도 저는 왕감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천해서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교만과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과 협력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동력자를 소개하는 건 복음 증거가 자신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자신에게 협력한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역시 이런 모든 자신의 사역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줬던 베베를 이야기하잖아요.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자신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수족같이 자신을 도와줬던 디모데, 디도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눈은 나쁜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던 그런 교회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는 물질로 협력하고 같이 선교를 도왔던 사람을 지금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주님도 자신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동력자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동력자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협력자로 남아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동역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일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요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요나단과 그 부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때로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혹은 나의 일을 하면서도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부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이에서도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